안녕하십니까. 25일 날 금강경 천일 기도 회양을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또 이렇게 법회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니 그 참 신심이 다 고맙습니다. 금강경 천일 기도 회양 안에 금강경 강의도 다 마쳤어야 되는데 금강경 강의는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98쪽을 보시면은 무단무멸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끊어져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멸해서 허망한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와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그 금강경을 법문해 주시기를 청하시면서 물론 금강경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법문을 청한 것은 아니죠. 부처님께 수보리가 법을 청하니까 그 법을 설법하시는 가운데에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금강경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가운데에 수보리 제자가 의심을 자꾸 일으켜요.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볼 때는 수보리는 부처님에게 그 마음 내면의 세계에 번뇌와 잡념, 망상 이런 이기심이나 또 어리석은 애고심이나 이런 것이 이미 없다고 마음 가운데에 번뇌가 없어서 스스로 마음에 시비심이 끊어졌다. 그래서 다툼이 끊어졌다. 이래서 무쟁삼매를 얻었다고도 인가를 하셨고 또 그 마음이 편안하니 아주 무심해서 안심된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가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너는 아란나행을 참 즐기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아란나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인해서 스스로 자꾸 자기가 시비하고 자기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학대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계들이 밀물썰물 같이 이렇게 경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잖아요. 사람 아니면은 물질 관계고 그렇죠. 사람은 정 가지고 번뇌가 생기고 물질은 이익 가지고 번뇌가 생기고 명예는 서로 경쟁해서 서로 그렇게 시기 질투로 또 번뇌가 생기고 많은 그 경계들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경계들은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 경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 경계를 내가
맞이하면서 그 경계를 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마음을 어떻게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몫으로 내 마음은 편안해질 수도 있고 내가 고요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수보리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거의 쏙지 아니하고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아니하고 경계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정도는 이미 지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앞전에 부처님이 다 인가로 하셨거든. 그러니까 수보리가 뭘 몰라가지고 물었다 하면은 조금 곤란한 것 같아. 왜 자꾸 수보리가 의심을 일으키고 물었느냐 하면은 신심과 근기가 약한 어리석은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수보리가 자꾸 그렇게 말세 중생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말세 중생의 심정을 수보리가 이렇게 미리 부처님께 물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고 법문해 주실 수 있도록 법문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그 이 금강경의 수보리가 의심을 27가지 의심을 했는데 여기 무담 문멸분에 오면은 23번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23번째 의심은 무슨 의심을 했느냐 하면은 26분에 말이죠. 법신 비상분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시기를 일체 모든 그 형상이 있는 걸로 가지고 진리에 개합할 수 있고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형상으로 가지고 진리를 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형상으로 가지고 열애를 볼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서는 30 이상을 갖추었고 80종호를 갖추었고 원만 구족상을 갖추었으니까 부처님과 똑같아요. 전륜성왕은. 이 전륜성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인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요순의 임금이 그렇게 계셨듯이 인도에도 가장 이 전륜성왕이라는 분이 출현하시면은 인도 전 육국을 다 통일해 가지고 국민 민복을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진리에 맞게끔 정치를 하고 국민의 복지를 잘해서 그런 그 극락세계 아름다운 정토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분이 상징적인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전륜성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묻기를 그렇다면은 전륜성왕이 나와 똑같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는데 그럼 전륜성왕이 그러면 열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륜성왕은 모양은 부처님과 똑같아도 진리면에 있어가지고는 그 반야지에는 부처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유 생각해보니까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저번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집에 가시면 금강경을 들다 보지도 안 하고 여기 와서만 비로소 이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저번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끌어와서 그 이미지를 해상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수보리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살 인행을 많이 하셔서 30 이상 80종호 원만 구족상을 갖춘 저 특상이
참으로 복덕상이 대단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절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상에 집착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그거를 그 26분에는 상으로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수보리가 의심을 하기를 이제 알았습니다. 일체 모든 현상 있는 걸로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열애의 32상이라든지 80종이라든지 그 원만한 열애의 상호의 원만 구족상들은 열애께서 설법하시는 진리의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열애 그 타심통을 하셨거든, 부처님은. 그러니까 중생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수보리가 또 저래, 또 상으로서는 열애의 진실을 볼 수가 없다니까. 진리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니까. 또 진리하고 행상하고를 이렇게 이분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형상은 필요가 없고, 진리만 열애가,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이제 정반대로 또 뒤집습니다. 이게 뒤집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6분하고는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30 이상으로 여기는 저번 시간 거고 이제 27이니까 수보리야, 내가 혹 이렇게 생각하기를 열애가 부족한 상이 아니기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열애가 부족한 상이 부족한 상으로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볼 수가 없다고 또 이제 그렇게 한쪽 반쪽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부족한 상이 아니기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말으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보리야, 내가 혹 이렇게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모든 법이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함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법에 있어서 끊어져 없어지는 상을 말함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랬거든. 이래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이게 참 어렵거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말이죠, 어머니 태 속에서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머리가 허옇도록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형상 있는 것만 집착하고 형상 있는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형상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형상 있는 것만 항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우리의 사고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형상 없는 세계의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 없는 세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공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기거든. 공의 세계. 그러니까 이 공의 세계를 이해를 또 시키니까 또 중생이 또 공에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공에 집착을 하고서는 또 형상은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또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가 이 리바이벌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죠.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먼저 시간에는 형상에 집착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나무라시고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진리는 형상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러니까 또 형상을 또 멀리하고 또 이제 진리 공한 것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형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인정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함께 정을 나눈다든지, 또 우리가 이 참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 부처님이 모셔져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모셔졌는데 이 부처님은 다 뭡니까? 돌로 조성하신 분, 흙으로 조성하신 분, 청동으로 조성하신 분, 이런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공에 빠지가 있는 사람, 아주 단견에 빠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세상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형상이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부처님의 형상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생각이 들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산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복지가 있고 이런 중생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이 물질 세계를 갖다가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만 빠져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먼저 시간에는 행상이 소용 30 이상 80 정도도 다 그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내용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 시나리오,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스토리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진리가 좋은 진리라고 스토리만 들고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는 사람이 그 누가 10분이나 보겠어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한다 하면 누가 그거 5분이나 보겠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음성과 그 스토리 내용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 표정 관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연기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게 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진리와 형상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하면은 한국의 건강경 강의를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모든 선행을 향하고 봉사하고 복지하고 남을 위해서 복을 짓고 복덕을 짓고 이러는 것들은 다 소용없고 오로지 진리만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진리에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건강경 사국계만 죽기 살기로 애우는 거예요. 사국계가 삼천대천 세계 보시한 칠보보담도 낫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욕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구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법구경에 보면은 이 건강경의 첫머리에 보면은 수다따라는 장자가 불교를 잘 모르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 진리가 대단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다따 장자가 자기 자산을 털어서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었거든요.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그 기원정사 그 낙성식 때 부처님이 이 건강경을 설했거든요. 그래서 수다따 장자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급고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급고독. 급고독이라는 말은 그 줄급자예요. 한문으로는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줄급자고 누구에게 고독한 사람에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고독한 사람에게 요즘 말하면은 복지고 베푸는 기고 나눔이죠. 자기 자산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선행공덕을 많이 지어서 별명이 급고덕이라 너무나도 선행을 많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행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재산은 한정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자꾸 남을 위해서 퍼주다 보니까 가산이 이제 지우른 거예요. 가사가 지우러져 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다타 장자 집에 그 도량을 지키는 도량신이 가만히 보니까 수다타 장자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베풀고 복지를 하는 것이 끝없이 복지를 하니까 참 좋기는 한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량신이 수다타 장자를 찾아와가지고 밤에 꿈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 도량을 지키는 도량신인데 장자님께서 참 복지라든지 봉사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참 좋지만은 가족이 어렵고 가정이 지금 위태롭고 미래에 그 생활이 보장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좀 재물을 좀 모으는 방법으로 장자님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그 소리를 듣고 꿈에도 그냥 뒷모퉁이에 돌아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도량신을 그냥 후리치면서 네가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아느냐, 그리고 네가 진리의 세계를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느냐, 그 주제에 어떻게 이 도량의 나를 지키는 이 도량을 지키는 도량신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후두까 내버렸어요. 두드리서. 그러니까 이제 도량신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량신이 이제 마지막에 어디를 갔냐면은 제석천왕을 찾아간 거예요. 저 제석천왕을 딱 찾아가는. 그 제석천왕에게 말씀을 사실 내용이 이래 돼 가지고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수다타 장자가 그런 말을 해서 날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이 하는 말이 네가 아무리 물질로 가지고 수다타 장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수다타 장자 그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려면은 수다타 장자가 수다타 장자 모르게 네가 그 수다타 장자의 재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선행과 복덕과 봉사와 복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네가 신통으로 그 도와줘야지. 그렇게 그 진리에 그렇게 지금 이미 수다원가를 넘어서 가지고 사다함가에 들어간 그 수자타 장자를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허락을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를 좀 살림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다타 그 장자가 옛날에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많이 내줘 가지고 누구가 돈도 많이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해가 성공을 해가 잘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수다타 장자는 본래 당연히 그렇게 복지를 좋아하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그 수다타 장자에게 주게끔 그 역할을 네가 해라. 그래서 아무 상 없이 네가 그 일을 하면은 수다타 장자가 자연스럽게 그 복지를 계속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이 도량신이 그때부터는 이제 저녁마다 밤에 그 돈 빌려간 사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아무개 돈 빌려주고 그거 갚아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도량신이 이제 바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다타 장자가 어느 날 보니까
돈 빌리 같은 사람이 돈을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다타 장자가 다시 그 살림을 일으켜가지고 그 평생에 끝없이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복지를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이치적으로만 불교를 갖다가 알고 머리 불교만 자꾸 생각하면서 진리에 집착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현실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서로 간에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자기만이 홀로 폐쇄되고 현실성 없는 생활에 치우치니까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어놓고 물질 세계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26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27에 와가지고는 그거를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한마디 하면은 중생이 또 여기에 또 집착을 하고 이걸 한마디 하면은 또 이걸 집착하니까 진공묘유를 함께 잘 가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컵이면은 이 컵은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컵을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를 구름으로도 보고 바람으로도 보고 고양이 울음으로도 보고 또 이 도공하는 사람의 땀으로도 보고 이거 뭐 지구 전체의 모든 이 관계성을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자체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컵 하나를 보면서 이 생명세계 전체가 다 여기에 들어왔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컵이 아니고 이 우주 생명 전체가 여기 와서 다 모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것이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이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곧 흩어지지. 흩어지는 걸 갖다가 지혜 있는 자는 그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으로 가지고 뗐다 하더라도 금컵이라 하면은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얼마나 여기에 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이 금컵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연이다 하면은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진리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세계를 보면서 이 컵은 컵대로 현실 속에서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컵이 컵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진리로 볼 때는 이 컵이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컵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중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허망하고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뭐 세상은 다 허무하잖아요. 이거 아무리 금이고 좋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간이 아무리 좋아도 100년 안에 다 흩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몇 년 후에 다 헤어질 것이고 물질이 암만 좋아도 내 생명 끝나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데 빠지면은 또 현실이 그냥 이 컵이 컵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반쪽 생활관에 치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진리와 생활 이것이 잘 매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진리는 진공이라고 그러고 생활은 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리는 공덕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봉사하고 복을 짓고 나누고 무주상 보시하고 복지하고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는 이 생활관은 뭐라고 하냐면 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복덕과 공덕이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는 부처님이 공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진리에 대해서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만 공덕만 이야기하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체 일어나는 생활관이 그냥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집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뒤집어 가지고 부처님이 복덕을 지어야 된다. 복덕을 지음으로 인해서 공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덕 없는 공덕이 이루어지겠느냐. 항상 복덕과 공덕은 함께 한다.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내가 설명이 더 어렵다. 그렇죠? 이게 공의 이치가 설명하기 그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8을 한번 봅시다. 28은 불수불탄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다 똑같이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나 없는 줄을 알아서 인행을 이루었다면은 이 보살은 이전의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어째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을 응당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자, 26분에는 형상 있는 물질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물질에 너무 노예가 돼가지고 인간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또 나무라셨는데, 또 오늘 27분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진리에만 너무 또 물질에만 너무 집착하니까 그 또 이제 물질을 진리에만 너무 집착을 하니까 오늘은 또 그 진리를 또 이제 물질을 또 드러냈거든. 그렇죠? 또 물질을 드러내니까 또 28분에 와가지고는 또 물질에 또 집착할까봐 이거를 또 뒤집는 거예요. 부처님이. 또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는데 어떻게 뒤집느냐 하면은 보살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나눔을 가지고 복지를 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칠보로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만큼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또 진리의 세계에 내가 없는 무아의 진리 세계를 깨치는 것만 또 못하다고 저번에는 또 그래놓고 오늘은 또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뒤집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속 이렇게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 뒤집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은 법회 인유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이죠, 그 때가 되어 가지고 바루를 들고 그 사위성에 나아가셔 가지고 탁발하는 것이 나오죠. 예? 탁발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이 참으로 이 성인 가운데 성인이신데 부처님이 꼭 바루를 들고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탁발을 글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대우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을 다 갖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테인데 부처님이 때가 되니까 그릇을 들고 시장거리에 나가서 글식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 글식하는 것은 부처님이 왜 글식을 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나눔을 할 수 있게끔,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색함,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갖다가 항복시키게끔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우진 그렇게 그릇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밥을 비는 행위를 하셨잖아요. 금강경 첫물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부처님이 일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눔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또 부처님도 결국은 모든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서로 그 실지 생활 속에서 주고받고 나눔을 하고, 또 상대가 복을 짓게끔 만들어주고, 복을 지으면 찬탄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것이 생활 속에 우리가 다 물질 세계의 모든 현상에 이런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간 기거든. 탁발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탁발을 하니까 부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됐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에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갖다 주는 공양만 받는다고 했을 때, 후세 부처님 제자들이 볼 때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대접만 받았지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생각만 머리가 잔뜩 뭘 비전을 가지고 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도 현실이 게을러져가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 또 식당이 성공하고 이러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 잠을 안 자더라고. 계속 뭔가 연구하고 부지런하게 뭐 일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부처님이 아무 성불하셨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하면은 중생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못 주고, 중생들이 서로서로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연도 안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릇을 들고 시장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모두 다 평등하게 7집을 다니면서 거친 음식을 줘도 감사해요. 또 아주 진미를 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거친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고서 소홀히 여기고 진미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정을 베풀고, 부처님은 거기에 없은 거예요. 그거를 이 금강경 첫머리에서 보인 거예요. 대승경전에 어떤 경전이라도 부처님이 그릇을 들고 밥 빌러 가는 거, 글씨가로 가는 거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금강경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진공묘유를 잘 드러내는 게거든. 그러면은 부처님이 큰 성인이신데도 성인의 자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호의호식하는 자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당신 남은 여생이 생활에 안정된 그 위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맨발로 그릇을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는 것은 진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대자유의 해탈 정신을 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몇십억을 가졌다. 여기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됐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도 누가 가도 고개 숙이고 다 오셨느냐 하고 말이지, 누가 대접이라도 한번 하려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저저가 있으면은요 만날 대접받는 줄만 그 사람은 알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몸을 낮춰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길들이기에 따라서 금방 매해져 버리거든.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성인이신데도 그렇게 그릇을 들고 시중거리에 거지 노릇을 하면서 탁발하러 다니는 것은 진리와 성인이라든지 그 위치에 부처님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몸을 낮출 수 있는 대자유의 정신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금강경에서 뭐냐면 해탈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지 매이지 아니하는 해탈 정신. 그 다음에 그러한
시장거리에 나가서 음식을 다 빌어와 가지고는 다시 말이지 부처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병이 들어서 음식 동량하러 못 간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에게 먼저 이래 조금 띄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무주고원들이 있잖아요. 이 아기 귀신들, 이 귀신들이 다 업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불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아기 귀신들에게 그 감로서 법문을 해주면서 그 음식을 먹어도 속에 들어가서 불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아기 귀신에게 또 조금 부처님이 또 띄줘요. 그리고 또 그것을 부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조금 이렇게 또 남기고, 그리고는 또 부처님이 일체 모든 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4등분을 나눴거든요. 음식을 빌어온 걸 가지고. 그렇게 4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부처님이 딱 잡숫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이자 하셨다 했잖아.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빌어온 밥을 당신이 모두 나누어 주리고 무주 고원들까지 다 챙겨주고는 그 음식을 당신이 먹고서는 그릇을 당신이 씻고 발을 씻고 자복 위에 편안히 앉았다. 부자이자 했다 하거든. 부자이자 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는 모습은 해탈정신을 보인 것이고 어딘 진리에나 재물이나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당신의 그 정신의 자유로움을 보인 것이고, 그리고는 그 자유로움이 항상 자복 위에 딱 앉아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또 보인 거예요. 밖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경계를 만나면은 부처님이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은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면은 육신도 피곤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눈에 충혈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해탈 정신과 해탈을 하는 마음과 그 또 마음의 그 고요한 그 진공의 법신 자리 있거든. 법신 자리가 이제 진리의 자리거든요. 이 진리의 자리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항상 잘 같이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고요한 마음을 정멸심이라고 그래. 정멸의 정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멸의 정신. 아까는 행동하는 건 해탈 정신이죠. 요걸 이제 고요하게 마음을 가만히 항상 안심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이거를 정멸한 정신이다. 정멸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정멸 말고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요거를 우리가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공. 마음이 항상 비어있다. 허공처럼 비어있다. 요 허공처럼 비울 줄도 알고 또 경계를 만나면 자유롭게 해탈할 줄도 아는 요거를 잘 자유자재로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해탈과 정멸과 반야를 처음 부처님의 이 법회 인유본의 첫 분에서 잘 보인 거예요. 잘 보인 거를 오늘 여기서는 26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6분에서는 형상을 가지고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형상에 집착되는 것을 나무랐고, 27분에서는 또 형상을 또 완전히 무시하고 진리에 또 집착하니까 또 형상이 그런 험악한 것이 아니다. 생활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모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서 또 이제 27분에는 그랬고, 또 28분에서는 보살이 모든 선함과 인행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또 결국은 이 해탈 정신과 정멸의 정신과 이것이 자유자재로 잘하는 반야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3단 논법으로 요렇게 부처님이 오늘 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요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항상 마음의 고요한 바탕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경계에 쏙는다든지 그 경계에 매해 가지고 그 경계로 인해서 내 감정의 기복이 아주 어지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고요한 정멸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진공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 정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부처님이 이 정멸심을 잘 유지를 하려면은 모든 물질이 본래 본질에 들어가서는 다 그것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한 것이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관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법문했죠. 그렇게 하면은 연생연멸이라는 것을 잘 알면은 이 마음이 항상 모든 물질을 보더라도 본질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또 마음이 고요해진 데만 집착이 돼 가지고 있으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 생산성 없고 현실성이 없고 사람이 그냥 홀로 그 죽은 물에 빠지가 있는 거나 똑같거든. 그 능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능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유정신이 없기 때문에 해탈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은 그 해탈정신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 물질이 다 연생연멸이고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은 물질의 세계들이지만은도 그러나 그 물질의 세계가 또 우리 현실 속에서는 대단히 나눔이라든지 복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는 하나의 서로의 생명줄이 된다는 것이지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질에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물질에 집착을 하니까 물질이 사람을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돈을 서로 주고받고 편리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 돈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집착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에 어두워지니까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거는 사람이 마음에 고요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정멸의 공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를 잘 지킬 줄 알고 또 이 물질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신을 우리는 잘 가지는 것을 갖다가 진공묘유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진공묘유. 오늘 이 부분이 원체 어려워가지고 설명하는 나도 이거 상당히 힘든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무슨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물질에 치우치지도 말고 정신증인데도 치우치지 말고, 에? 그러니까 해탈 정신과 또 정멸의 지혜와 그걸 자유자재로 잘 오고 가는 반야지혜 요거를 갖다가 오늘 여기다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합장합시다. 내설망공내 한매 하정계요 편편나 산인 매우 진물반인이라나 무아이니 답을 이 건강경이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중생세계가 항상 물질에 집착을 해가지고 물질만이 모든 행복을 갖다주고 물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물질만이 나의 모든 꿈을 펼칠 수가 있고 물질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집착하고 사는 중생은 결국은 그 물질에 의해 가지고 물질로 의해 가지고 병이 들고 물질에 의해 가지고 모든 원망도 생기고 물질에 의해 가지고 원수가 되고 물질에 의해 가지고 살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지독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다른 경전하고 달리 다른 경전은 길게 하더라도 8년 이상은 안 했거든요. 법화경은 8년 하셨거든. 8년 하셨는데 아함경은 12년 했고, 그런데 이 금강경은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게 21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중생심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색에 대한 욕망, 남녀 간의 색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형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형상에 대한 욕망, 이걸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21년 동안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21년 동안. 그런데 그 21년 동안 다 이렇게 해서 그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을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진리의 그 세계는 뭐냐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없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은 다 내 이 육신이 있을 동안만 그 물질이 나에게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생활의 그 하나의 어떤 그 수단 방법으로서 쓸 수는 있지만도 그 물질이 영원한 나의 정신에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금강경의 본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하니까 또 그냥 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중생이 생각하니까 또 부처님이 여기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 또 그러니까 또 정신세계에 또 집착하니까 정신세계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 또 물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서 27번이나 부처님이 중생의 그 집착을 끊어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개송을 읊은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라 때 태고보우선사가 금강경에 이 진공묘유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갖다가 함께 잘 우리가 항상 정신의 평등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성으로 가지고 했는데 뭐냐면은 내설 만공내라 그랬거든요. 내설이라는 것은 내자는 이게 이제 섣달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섣달금음 아주 몰아치는 그 삭풍이 말이지. 그 섣달금음의 삭풍이 눈보라가 말이지 허공에 가득히 몰아친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 허공에 가득히 몰아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다 동토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얼어붙었다 이 말입니다.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에만 집착을 하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 모두가 생활 이 성이 다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본래 면목을 돌아가면은 이 허공이 전부 다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모든 게 살아나는 게 없잖아요. 나무도 가지 잎사귀 다 떨어져 버리고 아무 그냥 앙상한 가지 본체만 남았잖아요. 그 진리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화 그 한매 화정계로다 그랬거든. 하는 이 찰한자라. 그런데 이 매화가 말이지, 매화가 어디서 피느냐 하면은 그 설중매가 눈 속 그 찬 그 삭풍에서 피거든요. 삭풍에서. 그러니까 보우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진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섣달금음에 삭풍이 몰아쳐가지고 생명이 하나도 안 살아나는 이치와 같은 것이고, 또 이제 그 물질만 좋다고 해서 물질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삼복더위에 항상
더운 것만 생각하지 그 찬 겨울에 그 본질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찬 겨울 속에서 또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화가 눈 속에서 피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찬 것은 진리로 본다 하면은 매화는 공덕과 복지와 생활, 우리가 모든 형상,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진공묘유가 되겠죠. 그렇죠? 진공묘유가 되죠. 그래서 펜펜낙낙형이로다 하는 거는 그 흰 눈이 말이지 막 바람에 이렇게 눈이 말이 날리니까 그 날리는데 그 눈하고 말이지 또 산인매화 진불판이로다 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또 매화 꽃잎도 또 막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날리고 매화 꽃잎도 날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저것이 매화 꽃잎인지 눈송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해탈 정신과 이 공적한 정멸의 정신과 이것을 자유자재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반야 정신, 요거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 매화 꽃잎인지 저기 눈송이인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해탈 정신과 공적한 정멸의 정신과 요거를 잘 관할 수 있는 반야 정신이 갖추어진 자만이 저거는 눈송이고 저거는 매화 꽃잎이다 하는 것을 또렷이 분명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겨울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그 생산성이 있는 매화꽃을 볼 수가 있고, 매화꽃 피면은 눈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꽃이니까 눈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화꽃 속에서도 또 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이 정신세계가 잘 우리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고 함께 생명세계에 이거를 잘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건강경을 잘 이해하고 건강경의 가르침대로 생활관을 잘 이렇게 해나간다. 이 건강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정신세계에 철학하는 사람이나 또는 종교하는 사람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항상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쪽 학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활동하는 사람이나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또 진리의 정신은 또 생각 못하고 항상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현실성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명예나 또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모든 이런 현실에 보이는 것만 또 이 사람들은 투쟁을 하고 집착을 하고 그냥 시비를 하고 서로 쟁탈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한쪽만 치우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물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신적인 것에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들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